우리가 어떤 순간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회개의 순간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변화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 얻게 되는 것이죠. 이 회개는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회개하셔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을 받고 영접하고 그래서 예배할 수 있게 되고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구원받은 또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회개는 계속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께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아까 참회기도 했던 것처럼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그 잘못한 것을 위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시는 그런 잘못한 것을 하지 않겠더라고 다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정말 실체로 보이는 성부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무엇을 하시고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토록 행하시느냐, 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정작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고 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그토록 애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노력이다? 하나님의 노력이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열심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자라고 하는 심령으로 그저 나아가면 구원받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40절 뒤에 구원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회개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삼위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선포하자 이걸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뭐라고 했냐면 찔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37절에. 그러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찔렸을까요? 그들이 50일 전에 했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였던 저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멸시하였던 예수님이 조롱하였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어이구 어떡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 큰일 났네? 우리가 메시아를 죽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후회함, 어찌할 거라고는 후회함이죠. 후회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후회했지만 어찌할꼬 후회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요구하죠. 회개하라. 이 말은 회개가 후회와 별개라고 하는 것을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가지는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물론 후회하는 것을 통하여서 회개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후회한다고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리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유대 관리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다가 빌라도 총독에 고난받고 고초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가룟 유다도 오늘 37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찔림을 받을 거. 그래서 어찌할꼬 하다가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게 되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나무에 목을 달아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후회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던 것이죠. 회개는요, 잘못을 누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도 생각하면 목사님들께서 막 수련회 때 막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회개기도 하라고, 회개기도 하라고. 그러면 생각날 모든 것들을 다 숨김없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저는 그 시간에 제가 막 옛날에 했던 거, 막 엄마 말, 부모님 말 잘 안 들었던 거, 가게 가가지고 막 쭉 훔쳤던 거, 막 형한테 막 그렇게 했던 거,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데 생각이 안 날 때는 뭐였지? 막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네. 저만 그랬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개는요, 반성을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네.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을 열거하고 그에 대한 반성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결국에는 돼지우리에 이렇게 치는 험한 꼴을 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꺼락소리를 보고 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부터는 그래, 성실하게 살아야지,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주어지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되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가 거부가 되었다 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돼지우리에 그냥 살고 있는 것만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아들이 하였던 모습이 회개인데요, 작은 아들이 하였던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누이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 빙의이 뭐죠? 어디에 있을 거냐, 네가 이제는 어디에 있을 거냐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가 이제부터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doing의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겠느냐,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회개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거짓말하고 싸움도 하고 못된 짓 했는데 이제부터는 잘하게 살고 부지런히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주의를 빼먹을 수도 있고요, 기도도 안 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게으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겠다, 기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진정으로 하나님 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뭐냐? 본당 오면서 늘 항상 답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비유 그림. 그 죄 많은 탕자가 아버지 품에 무릎 꿇고 안겨져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인 줄 믿습니다.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야 될까요? 왜 누이치고, 우리 스스로 누이치고 있는 것으로 회개가 안 될까요? 두 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결국 누구 앞에서 죄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짓고 그것을 고백하기 이전에 누구한테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너 죄 지었어? 그래? 너 이제 죄값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처벌하시겠다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망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없는 척,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뒤집게 했습니다 라고 자신을 의로운 척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인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3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올렸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또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먼제 사람들, 아직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죄 짓고 있는 영혼들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든지 부르신다. 얼마든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르셔서 뭐 하실까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정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확신해 보건대 만일에 가룟 유다가 후회만 하지 않고 회개하였다면,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였다면 용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확신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는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하나님께 얼마나 너희의 죄를 자백해도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너 그래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미쁘다는 단어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믿음직한 분이다 라고 하는 순수 우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직한 거,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실 분이다, 우리를 다시 안아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여라 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헤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아침이 밝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할아버지네 농장을 방문하는 어떤 남매 이야기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동생인 이 자니가 새총을 이렇게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새총 이렇게 나무를 맞추고 이렇게 막 하다가 솜씨가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가 이제 좋아하는 오리가 휘둥거리며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곳간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총을 들어가지고 팡 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꽥, 오리가 꽥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어느 그 오리를 이제 덤불 사이에다가 막 숨겨놓고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딱 하고 있었는데 그 누나가 되는 이 셜리가 그걸 쫙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점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셜리에게 그 누나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점심 먹고 나서 접시 같이 닦을까? 라고 하니까 셜리가 할머니한테 말합니다. 할머니, 저 자니가요, 네, 자기가 부엌일 돕고 싶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니한테 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니? 너 오리? 너 기억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꼼짝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나중에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낚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다시 얘기합니다. 셜리, 오늘 저녁 만들고자 하는데 좀 이거 네가 만들어줬으면 같이 도와줬으면 안 될까? 라고 말하니까 셜리가 웃으면서 아유, 걱정하실 것 없어요. 누가 있을까요? 자니가 있대요. 네, 자니가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 했을까? 자니한테 오리. 이거 하니까 어떻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기를 계속 며칠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니가 자기 목뿐만 아니라 이 셜리의 목까지도 다 해야 되는 거죠. 억울한 거죠. 힘든 거죠. 그래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내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매를 맞더라도 할머니한테 오리에 관하여서 고백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사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오리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 알고 있었단다. 나도 그때 창문에 서 있었거든.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게. 그런데 너 그렇게 왜 설리에게 당하고만 있는지 내가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더라 라고 말해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회개는 미루면 미룰수록 누구 손해일까요? 자기 손해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이 할머니처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오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못 가는 거죠. 그러다가 후회만 하고 나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발버둥치다가
그러다가 너희 그 실리처럼 사단마귀가 와가지고 맨날 오리오리 너 죄지었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용서받겠느냐? 네 삶이 그렇게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못하니까 지질이 복도 없지? 라고 말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할 것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뉘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자가 되어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까?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방향을 바꾸지만 우리의 행동도 변화를 되어야 합니다. 회개한다 해놓고 옛날 모습 그대로 산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제가 언제 얼마 전에 암투병증인 한 자매님과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이제 이렇게 암을 걸리고 막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동안 자신이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좋지 못한 습관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식습관 뭐 이렇게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막 스스로 받기도 하고 좋지 않은 것도 먹고 마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암에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수술을 받아서 당장 암을 없애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습관들을 좋지 못한 습관들을 고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노력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피로 수술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면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와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내 스스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잠깐 나름의 반성을 하고 후회하지만 또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작심하면 어떻게 며칠 갑니까? 3일 가죠.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노력?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말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이고요. 그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누구의 노력이 필요할까? 성령 하나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죄 사함을 받고 그러면 뭐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계속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질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성령님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변화시키면 확 달라질까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그냥 옛날의 습관에서 쫙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그의 말은 삶의 변화가 생각보다 천천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여튼 우리 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핸드폰을 막 무진장해요. 그러면 이 좋지 못한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 빨리 고치기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하면 될까요? 핸드폰을 확 뺏어버린다든지 핸드폰 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메일을 든다든지 막 해가지고 막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쳐지겠죠? 안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의 인격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가뜨리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차근 변화가 더딜 수는 있겠지만 꾸준히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또 하나님도 서둘리지 않으니까 우리들도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오자마자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이제 제대로 살아 라고 그렇게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같이 있으면서 당장은 못된 짓 하겠죠. 그러나 조금씩 되어가면서
진정한 아들의 삶으로 되어갈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안 믿는 남편이 예수님 믿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술, 담배 다 끊고 못된 성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될까요? 오산입니다. 자신도 잘 안 바뀌면서 왜 남편만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렇죠.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 바뀌려고 하면은 몽둥이 몇 개 부러져야 돼. 다리 몽둥이 몇 개 부러져야 됩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꾸준히 변화시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리냐마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독자 이삭을 바치기는 그런 믿음까지 이르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아니에요. 75세부터 이삭이 청년이 될 때까지니까 100년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적어도 40년, 50년이 걸린다. 야곱은 몇 년 걸렸을까요? 그 못된 성질 고치려고. 그게 평생이 걸렸어요. 그가 죽을 때 120살 되었을 때야 그때서 하나님께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거든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일꾼으로 서기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몇 년 사이에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스스로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충분히 기다리십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 정죄하진 않지만 뭐 술, 담배 못 끊는다고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뭐 COLD에 대해서 미운 감정 가지고 있다라고 속상하지 않아도 되겠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더 신앙의 삶을 제대로 못한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뭘 요구한다고요? 정직을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고칠 수 없는 나의 모습도 내 안에 누가 고치실까요? 성령님께서 고쳐가십니다. 때로는 내 안에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용서도 해주시며 때로는 적절하게 말씀으로 감동케 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도 나를 변화시킵니다. 언제까지? 변화될 때까지. 인격적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요 아주 집요하십니다. 서두르진 않지만 집요하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으면 변화되어 갑니다.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 앞에 경험하게 되면 어느샌가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늘 항상 저도 정말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를 보셨으면 아주 실망하셨을 터인데 그나마 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동의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됩니다.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진정성 있게. 기도하는 척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예배 드리는 척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아버지 앞에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조용히 나는 물러나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샌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토록 미워하는 마음들 속에서 사라지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막 우울했던 내 안에 셀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내 안에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자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이시고 변화시키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그저 천국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살아야 할 삶, 살아있는 삶, 살아낼 사람, 진정으로 좀 삶만 날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죠.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는요, 후회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찌할꼬 누이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한 이제 죄된 습관에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내 안에 슬픔과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주님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유함과 기쁨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위대한 삶을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주고하는 영혼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 안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의 마음으로 깨달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고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 안에 용기를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